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편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개인의 신병과 관련한 큰 나무의 꿈을 꾼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여 주기를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의뢰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에게 의뢰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여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체험을 고백 형식으로 조서에 기록하여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조서를 내려보내는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3절이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9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꿈이라기보다는 환상에 가까운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왕국을 세우고 최고의 자리에서 자족하면서도 때로는 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평안함을 무너뜨리세요. 5절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곤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꿈, 생각하는 것, 환상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인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로 이루어진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호출해요. 여기서 왕은 다니엘을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부르는데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경험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다니엘에게 어떠한 의미란 것도 어렵지 않다고 확신하고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8절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직접 받은 계시라는 의미에서 환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환상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낙관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비관적입니다. 그 꿈에서 그 환상에서 느부갓네살은 순찰자가 내려오기 전까지 권세의 극치에 서 있는 왕의 모습으로 땅의 한중앙에 서 있는 나무로 나타납니다. 그 왕의 위치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그 왕에게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먼저 나무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그 모양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풍성한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만하고 육체를 가진 생물이 먹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풍성하여서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그늘에 깃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땅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세상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꿈의 두 번째 부분은 순찰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순찰자는 심판을 선언하는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부여되는 호칭인데 심판의 선언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6개의 단어로 즉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단계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권세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특징들을 잃어버리면서 12절과는 반대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풍성한 나무의 특징인 가지, 잎사귀, 열매를 잃을 뿐만 아니라 나무 곁에 깃들이던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서 그 누구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 심판과 함께 사라지지는 않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줘요. 남은 그루터기는 철과 놋줄로 동여맨 후에 들풀 가운데에 놓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이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남은 그루터기로서 철과 놋줄로 동여진 채 들풀 가운데 있게 된 사람은 짐승들과 함께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슬을 자신의 몫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7해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쇠와 노줄 때문에 포로의 기간인 7해를 짐승의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었다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의 교훈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자로서 그분은 나라를 누구에게나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라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전한 후에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능력으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언했고 바벨론이 멸망시킨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굴복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그들의 신을 복속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굴복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왕으로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꿈 하나로 인한 그 두려움과 번민조차 피할 수 없는 약한 자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꾼 후 또다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지혜자나 술사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썼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든 자기네 나라의 바벨론 신을 섬기는 다른 술사들도 다니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 외에는 그 꿈을 해석할 자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결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 교회보다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정말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 가장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왕이었던 이 왕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낮추시며 권위를 주시고 뺏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여서 아무리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과 그 손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손과 그 능력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그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죄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이시며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